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 표어지요. 올 한 해도 더 많은 사랑을 배우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표어로 인사할까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는 가족이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명절에 필요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 오늘이 설날이죠. 네, 딱 오늘이 명절인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다이어트도 성공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에도 명절이 있죠. 기독교도 절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네,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렇게 있죠. 그중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성탄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죠. 성탄절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날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성탄절은요, 대부분의 나라, 일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12월 25일을 공휴일로 빨간 날로 정해서 그날을 쉬거나 축제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이 성탄절이 되면 가장 큰 특징, 이날이 축제다, 기쁨이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이 알만한 특징은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을 위해서 준비한 지 아직도 저 트리가 매일 크리스마스하고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있는데요. 자, 성탄절 하면 저 나무도 있지만 저기 반짝반짝 불빛이 있죠. 불빛. 근데 이 불빛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에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불교 신자 집안에도 애들이 저걸 트리를 이렇게 달아놓고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성탄절엔 불빛이 가득한데요. 사실 이 불빛이 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12월 25일 한 해에 가장 어두운 한겨울의 복판이죠. 가장 어두울 때죠. 그럴 때 저 환한 불빛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보려는 주제는 빛을 찾아서 더듬거리는 인생들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당에 주일날 딱 들어오시면요, 맨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빨리 와보시면 알 텐데요, 맨 처음 본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본당이 이렇게 암막 커튼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실내이기 때문에요, 깜깜해요. 그래서 본당에서 맨 처음 뭘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불을 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본당에 불을 켜본 사람과 안 켜본 사람. 불을 켜본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이나 켜본 사람은 아마 사역자들일 거예요. 뭔가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뭔가 돕는 분들이겠죠. 근데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불을 안 켜봤어요 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아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당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하게 불이 다 켜져 있죠. 본당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옆에 계신 분과 교제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도 불을 켜야 돼요. 집에 와서도 불을 켜야 돼요. 회사에 가서도 불을 켜야 합니다. 불을 켜야 어두운 곳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불빛이 환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이사야 9장 얘기는요, 한참 구약의 배경 중에서도 어두웠던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1절, 2절, 특히 2절 보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약이 어두웠던 세상에 밝은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요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비추었다 하면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 직전에 바로 구약에 어두웠던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마태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해요. 1장 9절 말씀 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면서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 빛이 뭐예요? 빛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죄악과 무지함으로 가득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세상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많은 역사상 사람들이 인류는 이 어두운 세상, 고통 중인 세상, 낙심과 절망인 어려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많은 것을 문명을 발달시키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 종교 단체들도 이 세상을 더 밝히려고 더 좋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애쓸수록 더욱 짙어지는 세상이지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짙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밖에 모르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 밝히려고 애를 쓰며 살지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 우리 힘내자. 다 같이 노력하자. 애써보자. 그럼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지혜를 잘 모아서 힘을 합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부르는, 요즘은 아닌가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유행가도 있었죠. 근데 괜찮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메시지는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의 일관된 메시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요. 다시 말해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비관론적인 이 운명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빛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어떻게 해요? 빛이 도다. 큰 빛이 생겨났다고요? 빛이 솟아났다고요? 아니요.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비쳤다. 여러분,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상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빛, 큰 빛,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바꿔낼 빛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은 어디서 왔어요? 바깥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빛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 과연 어떻게 왔을까요? 생명과 진리와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빛이 도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태양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태양의 이미지. 여러분,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문제의 의도를 보면 알 거예요. 태양은 지구 밖에 있습니다. 네. 저희 아들아 핸드폰 어디 있니? 그러면 가끔 귀찮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막 경찰이 출동하고 그랬거든요. 아들아, 너 가방 어디 있니? 이 세상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여러분,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태양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로부터 약 19만 6천 킬로, 엄청나게 멀리 지구 바깥에 있어요. 그 태양으로부터 빛이 와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밝게 보이게 해주죠. 기본적으로 아무도 이 태양이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어요. 태양이라는 걸 만져본 적이 없어요. 태양이라는 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맨 하늘에 눈 뜨고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태양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거든요. 태양으로부터는 이 과학적 변화는 태양 에너지 있죠. 빛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와 원동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생명,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져요? 빛으로부터 올 때 주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을 볼까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요. 그리고 존재합니다. 그럼 이 생명이 태어나고 존재한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내가 잘나서 태어났고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존재합니까? 네. 우리 성일교회 작년 말에 그 경사가 있었죠.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릴 우리 고재성 집사님 집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쁜 아기,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곧 보겠죠.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아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졌죠.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나요? 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애쓰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우리가 뭔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졌어요. 태양이 지구 밖에 있어?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 깨닫고 뭔가 아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잘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가 아니고요. 지혜는, 성경에 따르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과 기쁨, 우리 삶의 의미와 만족, 이 모든 존재론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 신년 초에 여러 번 말씀을 들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왜곡됩니다. 내가 자꾸 주고 싶은 걸로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랑은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죠. 사랑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없었고 원래 우리에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과 기쁨과 진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상징의 은유로 따지면 태양처럼, 태양빛이 비춘 것처럼, 태양빛을 우리가 만들거나 있던 것을 이렇게 딱 펼쳐내는 게 아니라 비추인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삶의 진정한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우리 성탄절의 의미로 가야죠. 우리에게, 우리 사는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죠? 벌써 대지 4번 하고 있어요. 네, 그 빛이 어떻게 주어졌죠? 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 먼저 읽을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이게 하나님이 비춰주신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이어서 보면 그의 어깨,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기를 말하죠. 아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거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이 그 아이의 어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비추려면, 이 땅에 왕을 오려면, 이 땅에 신이 오려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오려면 뭔가 대단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압도적이고 따를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기독교의 본질부터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기로 직접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해결하고 회복하고 다시 구원할 방법은 뭡니까? 왕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군사적 리더가 아니라 한 아기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 트리를 밝게 비추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밖에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불빛은 강력한 복음입니다. 네. 저게 복음이에요. 상징적으로 아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철거할 예정이지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닐까요? 노력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비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왕이 직접 오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시작이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날을 좋아만 할 수는 없어요. 성탄절이다, 와 기쁘다, 선물 주고 백화점 가서 선물 사고 선물 주고 받고 하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 더듬거리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할 방법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빛이 비춘 것이고, 그 빛이 비춘 것은 한 아기를 통해서 왕이 직접 인간의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진리라면 우리는 그저 즐겁게 파티하고 먹고 즐기고 선물 나눠줄 수만은 없어요. 우리는 당장 그분 앞에 꿇어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분을 진정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태양의 비유를 한 번 더 볼까요? 태양이 이렇게 비춥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태양이 나에게 빛을 이렇게 비출 때 태양빛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이 태양빛을 내가 이렇게 쬐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햇볕을 쬐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죠. 예? 헌금을 2배로 하면 태양빛을 쬐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가끔 무작정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태양빛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태양빛은 어떻게 해요?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5번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소식, 나의 노력이나 행위나 행동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쬐기만 하는 것처럼, 문을 열고 햇볕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선물은 받아들이는 건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닌데,
빛 대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태양빛을 혹은 선물을 받는다. 근데 그냥 받는다. 그냥 거저 선물이니까 받는다의 반대가 뭘까요? 네. 그냥 받는다의 반대가 뭐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만 그 빛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 세속적으로 따지면 그걸 도덕주의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윤리적으로, 그래서 모든 종교와 이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죠. 공자, 맹자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저보다 훌륭합니다. 그분들이 더 윤리적이에요. 불교 믿는 분들 얼마나 착합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요. 고기도 많이 안 먹고 풀만 많이 먹고 얼마나 착해요. 저는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방식은 윤리적, 율법적, 도덕적 뭔가를 해서 더 잘해서 더 많이 남겨서 얻는 방식은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기초 훈련할 때 자주 예를 들죠. 너무 누가 예쁘고 착하고 마음에 들어 제가 지갑을 열어서 선물을 딱 준단 말이에요. 선물을 딱 하고 선물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을 때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면서 그 사람 지갑을 꺼내서 선물값을 저한테 실어줍니다. 그럼 이건 선물을 주고 받은 거죠, 서로. 그래요? 그건 선물을 준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선물은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네. 복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영으로는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빛을 비춰진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복음이 우리는 모두가 필요하거든요. 인류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방법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요? 받아들이려면 복음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 사람 복음이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려면 구원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구원이 다른 데 있어요. 받아들이려면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자아라 그럽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표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한 게 뭐예요? 예, 이 옛날 성경의 표현이 잘못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가 원하는 인생, 자기 인생의 주인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동물 양을 비유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이신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여기서 아까 5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좋아요. 그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찔렸어요. 맞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 찔렸죠? 그가 상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어요. 이건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요. 뭘 못 받아들일까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고? 6절이요? 우리가 그릇 행했다고? 제 길로 갔다고? 내가? 나 아니야. 나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교회 잘 다니고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무슨 그릇 행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세요? 선물 받으면 좋죠? 저 같은 성격의 사람 선물을 받으면 이거 뭐지? 나는 뭘 해줘야 되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빛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선물을 받는데 기분이 좋은데 가끔 선물을 주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선물 주면서도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명절 때 있죠. 이렇게 하면서 막 잔소리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존심이 상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선물을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좋아하는 책을 가져왔어요. 책을 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책 선물 받으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책 선물 딱 뜯어보니까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이래도 못 빼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비웃는 겁니까 지금? 선물인데 이대로 못 빼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 뱃살을 생각해서 성도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줬구나 이렇게 기쁘겠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줍니다. 그분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책을 딱 해서 포장을 했어요. 그 선물도 목사님이 선물 받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집에 딱 들어봤더니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이기심을 되치하라. 제목이 그거예요.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고 그래 내가 이걸 보고 이기심 퇴치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선물을 그냥 받으면 나는 뚱뚱한 인간이고 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선물은 선물이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뭔가를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목사님 제가 헬스클럽 3개월 끊어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비싼 몇십만 원 내준다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살 좀 빼라 인간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제 돈으로 이렇게 헬스클럽을 끊고 다니고 그렇게 있잖아요.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나를 좀 부끄럽게 만드는 선물, 수치스러운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흠이 있어요. 나는 이 선물을 받아들여야 될 만큼 허점이 있어요. 나는 이 선물이 부끄럽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 선물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감정, 비슷한 감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선물은 태양빛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거나 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53장 읽었죠? 그가 찔렸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린 다 알죠? 근데 왜 그래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근데 내 안에 허물이 있다고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 선물을 받아야 돼? 난 괜찮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내가 죄악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그 영적인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귀여운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비참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구원 방법이 희한한 일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에겐 아무리 눈 씻고 전 인류를 뒤집고 찾아봐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해내거나 우리에게 빛을 가져줄 방법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의 구원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닌 엉망진창인 사람이 거울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말합니까? 노숙인들은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 내면이 얼마나 병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당장 오늘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죠. 당장 오늘 하루도 생존하기를 원하죠.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노숙인과 그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살아가요. 자신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생명과 내 구원의 문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저 마치 오늘 하루 배부르면 되는 것처럼 명품백을 어깨에 메고 멋진 차를 타고 오늘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잘 아파트 평수 넓히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빛 없이 어두운 가운데 더듬거리며 이게나 저게나 비트코인이 최고야 그러다 다 망하고 부동산이 최고야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주식 얼마나 많이 한 1, 2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광풍이 불었지요.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후년엔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동그라미 몇 개 더 주어지는 그 월급 통장과 나를 좀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 세속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채 진짜 빛을 구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내가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 가족을 이루고 내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 힘을 모으면 우린 잘 살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통제권을 내어주셨어요. 인간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님도 똥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예수님도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됐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추우면 몸을 오들오들 떨고 피곤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지내셨어요. 로마 군인이 채찍을 때리면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주저앉으셨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절규하며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 그래도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먼저 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요.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비추인 것처럼 온 것은 바로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 하나의 생명, 나 하나의 인생, 우리는 건사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한 인생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배울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살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만족을 진정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아기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첫 번째가 복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돈 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고해성사 안 해도 돼요. 목사님한테 죄 목록 안 적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고백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지금은 혹시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지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고 나 아닌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돈과 성공과 승진과 권력과 높은 자리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은 여전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세상 말로 공짜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햇볕이 환하게 비추면 문 열고 나가서 쬐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 도덕주의와 종교적인 율법주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중직으로서 이렇게 했어라는 내 안에 그 자아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린 여전히 복음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왜 은혜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기 때문에, 그 빛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 때문에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선물은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받아들이려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 오냐 안 오냐가 아닙니다. 교회 안 오는 사람 포함해서, 교회 오는 사람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도 똑같은 상태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의 통제권을 여전히 내가 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세상에 노는 사람, 불교신자, 이단 다를 바 없이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의 자리,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린 여전히 복음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런 분들이죠. 겉모습은 남들보다 덜 도덕적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훌륭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오늘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죄와 허물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기는, 진짜 복음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진짜 빛으로, 왕으로 오셨다면 그냥 와 성탄절이다, 기뻐하자, 우리 그냥 파티하자, 치킨 시켜 먹자, 놀러 가자, 이러고만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죠. 왕이신 그분을 찬양해야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번 주간이 구정 명절이지요. 오늘이 설날이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빛으로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중에 교회는 다닌대요. 예배도 드린대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성탄 트리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저 불빛에만, 화려함에만 내 마음을 두고, 아, 기독교는 성탄 트리야, 빛나는 거지, 화려한 거지, 우리 파티하자고, 축제하자고, 우리 즐겁자고, 행복하자고, 재밌자고만 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저 불빛의 의미를 내가 원하는 세상의 그런 생각으로만 잘못 왜곡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정 명절이지만 우리 가족 구원의 날, 가족, 가정, 가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초청하는 날이죠. 억지로 막 사람들 끌고 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초청하고자 하는 자, 복음이 필요하고자 하는 자, 예수를 알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우리 함께 초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장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나는 데려올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우리 선교회 지금 6년 차인데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하나, 기도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버리셨더니 탈만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물을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세요. 그럼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주인 삼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빛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복음임을 믿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